의정부에서 30분 정도 위쪽에 위치한 덕정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했던 저는 2003년도 6월 12일에 전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1호선 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대하는 날이었거든요. 꿈에도 그리던 제대 날이 다가온 거지요. 개구리라고 하는데 개구리 그 제대장을 오바로크를 치고 제대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향한 곳은 꿈에 그리던 집이 아니라 병원이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감기 걸린 상황에서 금식을 강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길로 의식을 잃어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의 진단 결과는 급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뇌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의식이 없이 2-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거지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대하면서 집으로 오지 않고 바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삼성병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대한 군인이 병원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중환자실 입구에서 이제 면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참 귀한 자매인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중환자실이 열리고 이렇게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방에 들어가서 자매의 손을 꼭 잡았는데 의식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손의 온기마저도 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자매의 손을 붙잡고 귀에 대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거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속에 그 자매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고 퇴원하여서 선물과도 같은 몇 년의 삶을 더 살았고요. 하지만 몸이 그때 너무 약해진 나머지 몇 년 뒤에 다시 병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더 살다가 가서 지금도 실은 그 자매를 생각하면 마음에 아쉬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매가 공동체에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치기 어려운 병에서 나음 받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흔적들도 간증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전이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수술을 감당하셔야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그 전이된 부분의 암이 깨끗이 사라져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집도해야 되는 의사가 내가 할 게 없다 하고 나가는 일이 있었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이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15장 읽었는데요. 14장부터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불리는 또 그런 기적 중 하나라 불리는 홍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었어요.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행했던 그날의 사건은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15장에 넘어오면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런 노래가 이어지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볼이 빨갛게 상기되고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다를 우리로 건너게 하시다니,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그들이 노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출애굽기 15장의 말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났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가? 광야였다라고 말씀해요. 수르 광야 말입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라고 하면 좀 거친 땅인가 보다, 마른 땅인가 보다, 이 정도 상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르 광야의 사진이에요. 광야라 말하지만 실은 사막과도 다름없는 것이 이 수르 광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이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홍해의 기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리에서 광야를 만났다는 거죠. 이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는 새삼 우리 인생에 홍해만 혹은 광야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거듭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에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또 어떤 분이 내 인생은 오직 광야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 바로 다음에 광야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수르 광야를 만났고 그 안에 사흘 동안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를 걸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물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들이 간신히 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이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었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아주 어려워하다가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의미인 마라로 그 땅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에잇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이 터져 나온 거죠. 요즘 누군가의 노래처럼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하면 첫 번째 인상은 답답함이지요. 홍해의 기적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실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인상은 답답함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여호와 나의 힘이고 구원이고 노래였다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3일 만에 이토록 변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신앙의 지조가 없나? 참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왜 원망을 터뜨렸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성격이 나빠서입니까? 그들의 중심이 굳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날 그들이 원망을 터뜨렸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구할 능력이 없어요. 쓴물을 달게 할 능력도 없어요.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케 하였다는 거죠.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뻤다, 한번 슬펐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을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를 향하여서 그의 얕음을 지적하며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일희일비가 마치 얕은 사람의 실상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일희일비는 한 인생의 얕음을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분, 인생의 약함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일희일비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번 웃고 한번 울고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내 인생을 실어놓고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날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터뜨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원망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24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었고, 이어서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리더는 원망을 간구로 바꾸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본론에 집중해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서요,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원망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들이 엘림을 만나잖아요. 그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오아시스 단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물만 있으면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거든요. 여러분,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분히 마실 만한 물이 엘림에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림과 마라의 거리가 6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6마일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더 걸어가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원망하냐고 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심으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만났던 쓴물 마라가 단물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무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나무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교회 전승에 존재하고, 저도 지난 위기 속에서 말씀 시리즈를 진행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의 본문을 다루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인생, 마라 같은 쓴 우리 인생에 던질 때에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다른 본문과의 관계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본문에만 집중해 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만을 보는 거예요. 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물에 던지라 하실 수 있는 더욱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여러분, 그들에게 금부치도 있었어요. 귀금속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라를 바꾸는 일이에요. 위대한 사역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던지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너무나 평범한,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게 보이기까지 하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더 트리가 아니라 트리예요. 여러분, 아무 나무나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 하신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당신 하나님께만 주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더 귀한 것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부치를 던졌더니 마라가 단물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금을 던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던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을 던짐을 통하여서 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던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물을 바꿔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뭐예요? 받지 하신 거예요. 야, 받지. 이제 문제를 만나면 다른 것 찾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2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오늘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 만났던 첫 번째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났던 난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당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연약한 그들이 붙잡아야 될 이름으로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광야의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이 이름은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이름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치료는 오직 몸, 건강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치료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치료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불치의 병, 치사율 100%의 병이 바로 죄 아닙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가진 인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들은 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외면치 않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관계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상함 중 하나는 깨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오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는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현재형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보다는 반목하는 일이 훨씬 더 쉬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려면 애를 써야 되는데요, 못 지내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지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해 가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치료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수많은 인생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피가 마르지 않는 자, 나병, 다양한 병과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치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으로 그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했는데, 그들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 연약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상했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건강을 누리는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묻는 이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연약한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씨름했던 인생들이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은 연약한 육체는 물론이고요, 우리 안에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 영적인 침체, 답답한 상황을 푸시고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은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를 이란 부분이에요. 인생의 홍해의 기적만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같은, 광야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치료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요?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날 그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너희를, 즉 우리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너희를 이란 단어가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교회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든 몸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교회 가족들, 중요한 수술 혹은 치료를 앞두고 있는 식구들, 꼭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방황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관계의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 지쳐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들은 이름을 넘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이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부분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과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시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곤비함, 고통이 있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치료하실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